영의 세계에는 두 그룹이 존재합니다. 구경꾼과 주인공입니다. 구경꾼은 그야말로 관전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되나 흥미진진한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주인공은 다릅니다. 주인공은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그 인생의 실제 상황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인공은요, 항상 진리의 현장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말씀은 능력을 갖고 옵니다. 이 현장에 있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르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실제 상황이 되어 나타나는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인공에게는 두 가지의 C가 있습니다. 첫 번째 C는 crazy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은요, 세상 관점에 보면 미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기도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 아니, 네 주제에, 아니 니네 너 출생을 봐, 네 운명과 팔자를 봐, 네 지금 상황을 봐, 이런 걸 구할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상상도 못할 걸 구해? 꿈 같은 소리 하지 마.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는 걸 구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에겐 미친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에겐 비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공 되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의 주인공 되는 사람에겐 또 다른 C가 있는데 그것은 챌린징입니다. 챌린징을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엄두를 내라. 도전하라는 얘기죠. 근데 좀 더 가까운 표현으로 엄두를 내라는 것입니다. 연필은 사줄 수 있어요. 노트도 사줄 수가 있고요. 여러분, 필요한 것, 등록금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과 딸이 엄두를 내야 돼요. 먹을 것을 차려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먹을 엄두를 내야 되는 것이에요. 축복도 엄두를 내는 자의 것이에요. 그냥 벌리면 똑 떨어지고 저절로 삼키고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도 믿음의 세계에선 엄두를 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관점을 바꿀 줄 아는 엄두를 내라. 세계관을 바꿀 줄 아는 엄두를 내라. 여러분, 어떤 안경 쓰느냐에 따라서 전부 다 보이는 세상의 컬러가 달라져요. 노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은 노란색입니다. 빨간색을 끼면 전체가 빨간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엄두를 낼지어다. 이 엄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요, 여러분, 맹인입니다. 바디메오는요, 또한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거지예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실 때 여기 두 그룹이 나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허다한 무리들은 뭐라고 외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네. 평범한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하면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댑니다. 하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부르는 것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완전히 판가름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여요. 그래서 듣는 거를 그대로 말하게끔 돼 있어요. 그에게 들리는 말은 뭐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하는 말들이에요. 그들 구경꾼의 얘기예요. 구경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다른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 그래요. 모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평범한 사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그런데 바디메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메시아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치고 외치고 하는 것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외치면서 박차고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왜 그래? 너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막 면박을 주고 그를 자제시키나 그는 더더욱 소리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 바디메오하고 딱 눈이 마주치면서 저를 부르라고 하십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소경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박차고 일어나 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확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버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바디메오에게 겉옷이라는 것은요, 이불 덮개예요. 바닥 깔개입니다. 바닥에 그것을 깔아놓고 구걸을 해야지 먹고 살고 하루에 풀칠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거지 유니폼입니다. 공식 유니폼이에요. 그가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나갈 때는 이런 말이에요. 난 이제 더 이상 거지 아니다. 나는 더 이상 구걸해 먹고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다른 인생을 살 것이다. 엄청난 확신을 갖고 갔어요. 그가 어떤 확신을 갖게 했어요? 나는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면 내가 눈을 떠 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창업한 사람들, 그러면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일을 일궈낸 큰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실패와 좌절 정도가 아니에요.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는 운명적으로 보질 못해요. 그의 직업은 얻어먹고 구걸하고 사는 삶이에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때 바디메오는 확신을 갖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불가능한 좌절 속에 있고 불가능한 실패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일이라는 비전을 맡기셨을 때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게 뭐죠?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겉옷을 벗고 일어나면서 예수님하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대화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51절과 5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예수님하고 이 바디메오하고 대화를 보면 완전 티키타카예요. 짧은 순간에 탁탁탁 맞아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소통되는 말이 통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믿음을 원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겉옷을 벗고 나온 바디메오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슴치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청을 할 수가 있어? 자기는 운명과 팔자가 못 보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거지잖아? 거지면 거지답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품바 타령 한번 해야지. 한 푼 줍쇼 해야지. 뭐 오늘 한 끼 먹을 거
그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이번 달은 이렇게 좀 잘 먹고 살도록 발 뻗고 있을수록 좀 뭐 좀 해주세요. 아니면 내가 좀 일할 수 있는 직업을 소개시켜줘요. 이렇게 좀 머리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만한 것을 그래도 얘기해야지 뭐 되지 않겠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나 주인공은 다르더라. 관점이 달라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예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에게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인간이 베풀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듣고 참 어려운 것을 구하네.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그의 말이 믿음이요. 그의 말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구경꾼이라서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하나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요.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말이, 오늘의 여러분의 말이 내일의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한 말이 여러분 내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힘이 셉니다. 믿음의 말은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보면은 곧 그가 눈을 뜬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쫓기 시작한다. 구경꾼들은요 허다한 무리들이죠. 인원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죠. 미친 사람은 소수예요. 단 한 명이에요. 바디메오 혼자였으니까. 여러분 구경꾼은 특징이 아주 자기에게 유리한 상황, 완벽한 찬스, 100% 아니요 120% 찬스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굉장히 신중해서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거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냥 간만 보는 겁니다. 관전하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달라요. 상황이 유불리에 목매지 않아요. 상황 유불리에 매달리지 않고 먼저 자신이 변화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관점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 인생도 바뀐다. 여러분 관점이 바뀌면 상황이 바뀌고 인생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다 해보실래요? 관점이 바뀌면 이렇게 보는 것을 이렇게 좀 봐라. 이 편에서 보는 것을 저쪽 편에서 좀 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위에서 내려다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엄두를 내기에는 불리합니다. 지금 엄두를 낼 때도 아니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확신을 갖고 부르짖잖아요. 그 결과 그는 그 즉시 인생의 판이 바뀐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새 판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의 새 판이 열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에는요 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그러나 대학교, 또 직장이라는 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싱글 라이프의 판이 있고 결혼한 후에 결혼의 삶이 있습니다. 다 판이 다르죠. 영적으로 볼까요? 애굽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에 광야라는 판으로 이끌고 나오십니다. 광야에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에 가나안의 판, 약속의 땅에 터치다운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영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이라는 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더니 여러분 유대와 사마리아, 아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당시에는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꿈을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명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겨져요. 말씀이 심겨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인생에 심겨지는 것이에요. 그걸 비전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 비전이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막 소망이 생겨요. 발이 땅에 안 붙어요. 사는 것 같아요. 어떤 줄 알아요? 행복해요.
여러분, 물질과 자격증과 내가 갖출 모든 것, 노후가 모든 준비되고 건강이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이 다 준비돼도 비전이 없으면 인생은 메말라가는 것이에요. 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에게 꿈을 선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공급하십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비전의 사람은 어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 이 꿈은요, 가만 보세요. 하나님은 아무도 꿈꾸지 못했던 꿈을 딱 심어주면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판에 따라 여러분 결과도 달라집니다. 먼저 씨가 하늘에서 떨어지죠. 씨는 뭐예요? 씨는 말씀이에요.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이 떨어진다고 해요. 똑같은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 다르더라. 얘기해 볼게요. 같은 동네 살았어요. 같은 초등학교 나왔어요. 교회도 같은 교회 다녔고 주일학교 선생님도 같아요. 같은 목사님에게 말씀 듣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뭐의 차이일까요? 같은 학교 같은 교회인데 같은 동네인데 동네에서 뭐 비슷한 거 먹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문화도 비슷하고 씨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같은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 하나님 말씀을 갖고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6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어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무익하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내게 심겨졌을 때 이것의 결과는 다 달라요. 나는 여러분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동안 비닐하우스에서 잘 보기 좋게 온도도 조절해주고 수분도 비의 양도 조절해주고 조명까지 켜서 빛의 양도 조절해줘서 아주 정말 안전한 상황에서 자라지만 때는 옮겨 심어야 돼요. 때는 바깥에서 심어야 돼요. 그 안에서만 자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판이 바뀔 때는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이 바뀌는 점을 전환점이라 그러고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인간은 싫든 좋든 모두 다 익숙한 곳에서 고향을 찾아요. 이 말이 뭐죠?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미 익숙한 곳, 이미 익숙한 문화, 이미 익숙한 언어, 이미 익숙한 사고방식, 여기에 그냥 편히 있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생 좀 해라, 여기서 좀 단련을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판을 짜주시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여러분 노력의 세계가 아니에요. 실은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올라가서 이렇게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어느 날 정상에 가겠지 생각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떤 순간 갑자기 점프시키는 때가 있어요. 확 솟구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전환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여러분, 근데 그 터닝 포인트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보이는 건 전환점과 터닝 포인트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홍해가 보여. 요단강이 보여. 애굽에서 광야에 가려면 홍해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그냥 거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거긴 뭐가요? 요단강이 보이고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낭떠러지 절벽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서 판이 옮겨지는 건 여러분 점프가 되는데, 이건 내 점프력, 내 기술력, 내 노력, 내 깡, 내 신념으로 되는 거야. 에이 믿습니다 하고 탕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 어떤 세계냐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10명과 2명을 얘기해보죠. 10명은 자기들 본대로 이야기합니다. 이래, 너무 키가 커, 우리는 메뚜기야, 다 죽었어, 이럴 바에는 애굽에서 뭐하러 나왔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신세 타령이에요. 거기서 다 널브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명은 달랐다. 2명은 뭐라 그랬어요? 맞다,
맞다. 니네들 보이는 건 맞다. 팩트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할렐루야. 그들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두 사람은요, 40년 먼저 가나안에 도착한다. 40년 먼저 가나안에 도착한다.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들의 믿음의 언어로 그들이 40년 먼저 가나안에 도착했다고 믿어요. 그들은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을 돌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러나 그들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항상 가나안 땅에 있듯이 자기의 믿음의 세계로 먼저 터치다운 된 것이에요. 이렇듯 믿음은 힘이 셉니다. 여러분, 원망은 지연, 믿음은 성취입니다. 원망은 지연, 믿음은 성취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은 실망하세요. 의심은 될까 말까, 안 될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실컷 기도해놓고 뒤엎는 게 의심이에요. 자기가 실컷 믿는다고 다 얘기해놓고 아이 근데 저 사람은 뭐서 판단해. 다 뒤집어 엎어리는 거예요. 다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렇게 될까 안 될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거 의심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확신을 갖고 간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의심하면 하나님은 실망하시지만 확신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나으리라는 확신을 가지세요. 겉옷을 벗어버리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시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불가능한 나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새파를 여실 분이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간구를 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제가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간구를 말씀드릴게요. 다시요. 간구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방통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있다. 별목 이것을 간구해, 이것을 기도해 하고 부탁하신 간구의 내용이 있어요. 이 간구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부탁하신 간구를 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간구가 있어요.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의 펀치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죄를 떠나보내고 용서함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렇고 이렇다면 이런 어떤 느낌이 아니라 말이에요. 어떤 내 마음이 좋아지면은 계시고 내 마음이 좀 불안해지면 안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으로 살아 계신 분으로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 분이에요. 다시,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고개가 끄덕이고 동의가 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에요. 내 아들과 내 딸이 내가 성령님을 만난 것처럼 내 자녀가, 내 가문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인생의 판은 내 노력으로 깡으로 머리 디민다고 지어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지. 인생의 새판이 열리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당신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간구의 내용이 주여 내 인생의 새판을 짜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사용되는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앞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